1년 넘게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약 1억 7천만입니다. 그 중에 사망자가 35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생활을 보면 거의 자유롭지 못합니다. 통제된 상태에서 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19의 발생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이게 이제 연구가들의 연구 내용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발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인위적으로 발생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으로 어떤 생겨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걸 퍼뜨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WHO에서 이거를 검사하러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이제 후한에 보냈습니다. 근데 중국 당국에서 비협조적이에요. 자료를 내놓지 않는 거예요. 무산돼 버렸습니다. 또 홍콩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한 중국 출신 바이러스 학자가 있는데 엘리 멍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발표를 했어요. 그 전문가니까. 이 코로나19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고 과학적인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미 국무부 소속에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조사팀 책임자인 데이비드 애쉬라는 분이 발표를 했어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게 발생이 됐다. 그게 판명됐다. 근데 그걸 연구해 보니까 이 바이러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발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그 조작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분명한 것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시작됐다 하는 것을 거의 확정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조사단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WHO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것이 원인이다라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거는 아마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인위적.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에요. 자연적으로 자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비극은 인간의 잔인한 죄악성에서 시작됐다는 내용이에요. 그 뭐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고는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뭘 것 같아요? 자기 성공 출세 영화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세계적으로 불행을 가져오는 내용은 사실은 인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인간의 죄성이에요. 타락한 죄, 악성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사람이 변화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뭐 바이러스 문제라든지 전쟁, 기아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까요? 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는 방법도 뭐예요? 그 사람들이 변화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거듭난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이거는 나라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한번 보세요.
직장 문제, 사회 문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문제 한번 보세요. 다 문제가 어디서 발생돼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이 돼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도 뭐예요? 행복해지고 나라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될 때 가능하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사람답다는 것 중에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최소한 우리들은,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돼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뭘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 속이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 그래서 내가 잘 되는 일,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 세상에 다 퍼져 있습니다. 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적을 더 높이고 내가 더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속이잖아요. 거짓말하고.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다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대다수 있단 말이에요. 회사도 보세요. 뭐 승진하고 또 자기가 뭐 돈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또 회사에서도 왜 물건을 만들 때에 그걸 속여가지고 자기들이 이익만 챙긴단 말이에요. 그럼 정치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에 항상 가슴 아픈 게 뭐냐.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충분히 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죠? 저 사람 죽이고 내가 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거티브죠. 지금도 만연해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이거는 세계적인 걸 거예요. 변화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힘들어지죠, 살기가. 여러분 아마 개인적으로도 그런 아픔을 당한 분들 계실 거예요. 뭐 가족으로부터도 있을 수 있고 친구를 통해서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기의 성공과 유익과 또 쉽게 말하면 돈벌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는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인위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인위적이라는 말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있고, 하나는 인위적인 신앙이 있어요. 내 좋은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내 상황, 내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인위적이잖아요. 내가 꾸미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외식이에요. 꾸미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닌데 신앙인 것처럼 인위적으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인위적인 방식의 신앙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인지 여러분들이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인위적인 것은요 결국은 자기도 욕되고 하나님의 이름도 욕되게 만들어요. 교회도 욕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조심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뭐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그렇게까지는 못할지언정 남을 해악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죠. 그럼 이게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이게 사람다운 삶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구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워요.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선지자라는 일꾼을 뽑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갔어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훈련합니다. 사람을 훈련하는 거죠. 12명을 훈련해서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은 뭐예요? 그 12명 훈련받은 제자들이 실제로 세상 땅끝까지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누가 보냄받았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훈련받은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낸 자들이 누구냐? 사도예요. 그러니까 제자나 사도는 같은 말이에요. 제자가 세상에 나가서 한 일이 뭐예요? 사도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복음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제 1장의 시작이잖아요. 지난주에는 뭐예요? 너희들이 왜 나가야 되느냐?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시작이 됐으면 바로 나가서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오늘 15절부터 26절은 일꾼들을, 사람들을, 제자들을 재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을 딱 하려고 하면 뭐예요? 거기에 몇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자들이 필요하고 그걸 사람을 조직하잖아요. 일을 다 준비해 놓고 이거는 누가 하고 이거는 누가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세우잖아요. 오늘 15절부터 26절은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런 일이 시작됐느냐 하면 12명의 제자 중에 한 제자는 탈락하잖아요. 스스로 목매 죽었어요. 그게 유다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유다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유다를 대신해서 12명 중에 한 명이 모자라니까 거기에 다시 세우는 사도가 누구냐? 마띠아예요. 오늘 내용은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어떤 인물이에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그 일을 누가 담당을 하느냐? 수제자에 있던 베드로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에요. 오늘 우리를 말하면 교회에 모인 사람이 한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고, 거기 누가 있어요? 11 제자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섭니다. 수제자니까 그 형제들 가운데 이제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안을 해요. 그게 이제 16절에 보니까 형제들이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졌다. 유다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유다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이미 말한 그것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것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할 때 시편을 인용하는 게 제일 많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고 구약은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시편에서 말씀한 그것이 예언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누가도 인정을 했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 다윗이 시편에서 기록한 대로 유다는 자기 스승인 제자를 파는데 은사 30을 주고 팔고는 자기가 나중에 그걸 깨닫고는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알고는 스스로 죽었다. 이걸 이제 베드로가 시편에 인용된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윗의 시편인 다윗의 시인 그 41편 9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이건 뭐예요? 가룟 유다도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지냈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내용이죠.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대요.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건 요한도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이 시편을 인용해서 그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발꿈치라는 말이 뭐냐? 히브리어로서는요 아케브입니다. 아케브 히브리어로 그건 아케브 이 야곱이란 뜻이에요. 야곱. 이건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아케브가 야곱이라는 말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가만히 숨어 있다가 발목을 낚아채서 넘어뜨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옛날에 친구들하고 우리 학교 다니면서 뭐 장난치고 할 때 가만히 있다가 친구가 달려가면 뒷발을 탁 걸어버리잖아요. 그럼 친구가 굴러지잖아요. 다치기도 하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냐?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남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괴롭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생활을 보면 어때요? 속이는 거잖아요. 속여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인물인가? 이미 시편에 예언한 것처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고 함께 지내면서 먹고 지냈는데 결국은 뒷다리를 갖다가 걸어 넘어뜨리게 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있어서 자기가 앞서가지고 은삼십을 받고 팔아먹은 자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룟 유다 그러면 항상 뭐예요? 예수 팔은 자. 참 불명예죠.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이에요. 가룟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유다. 왜? 유다라는 동명이인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유다라는 말은 좋은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자리를 하나 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17절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했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2제자 중에 한 직무를 맡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맡은 일이 뭘 것 같아요? 직무가. 물론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가 12제자 가운데 자기 맡은 직무가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13장 29절에 보면 돈꾀를 맡은 자라고 나옵니다. 돈꾀. 오늘 우리는 말하는 헌금함이에요. 그럼 이제 성전에 헌금함이 있잖아요. 들어가면서 이제 그 성도들이 그 당시 이제 예배드리기 오면 이제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관리했느냐? 이 가룟 유다가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거기 기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헌금함에 들어있는 돈을 훔쳐가는 도둑놈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여러분 사람이 돈을 보면 어때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잖아요. 근데 자꾸 그 돈을 내가 받고 만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헌금 개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 괜히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친구가 참 인간적인 인간, 사람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유머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친구가 돈을 벌어가 옆에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서 같이 샌대 속으로. 참 돈에 대한 그 우리 애착이 있잖아요. 누가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괜히 속이 이게 이상해지죠. 사람들이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노력해서 번 돈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거는 헌금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를 때 뭐예요? 호중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룟 유다의 시작이요 도둑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제자까지도 은30에 팔아먹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부부 싸우는 경우 많죠. 돈 문제 때문에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친구 관계도 좋았는데 돈 문제 때문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좋은 자리에 있는 고위층도 어때요? 돈 때문에 무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뭐 그 아파트 뭐 이런 문제도 일어나 보십시오. 다 분양 문제도 다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정치도 뭐예요? 다 뒷돈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돈에 의해서 그래서 무너지잖아요, 한순간에.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아주 대명사예요. 헌금을 훔쳐간 도둑놈이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은 길잡이였다.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여러분 거기 19절에 보면은 이 일이 이 18절에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이 기록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27장 3절에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팔았어요. 예수님이 붙들려가 십자가 못 박히로 좀 끌려가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 돈 좀 받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께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게 돼요.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들고 돈 받았던 성전을 뛰어갑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줍니다. 이 없었던 일로 하자.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끝나서 너 가. 그건 네가 담당해야 돼.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 은 30을 성소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야, 이거는 예수 죽이는 대가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러운 거니까 이거는 성소에 헌금에 넣을 수 없다. 그리고는 그걸 지나가는 사람들, 객들이 그 마을이나 지역에 와가지고 죽으면은 그 묻을 수 있는 나그네의 묘지를 사가지고 거기 아무나 묘를 쓰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피밭이라고 한 거예요. 피값으로. 왜냐?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가 결국은 돌아가서 목매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피밭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요, 18절 말씀에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 그랬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예요. 자, 마태는 27장에 그냥 가룟 유다가 가서 스스로 그 돈 던지고 가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는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왜? 의사니까. 자,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써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저 사람 며칠 어떻게 해서 그냥 돌아가셨다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왜 돌아가셨는지 진단을 해서 거기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그걸 본 것 같아요. 가가지고 봤더니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곤두박질 몸이 해서 내장이 다 나와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이걸 상세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는 갔더니 그런 현장을 본 거예요. 보통 사람은 죽었다 했는데 죽은 그 사실적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죽었을까? 그래서 그 장소를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그게 벼랑이에요, 벼랑.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 이제 올라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막 바등바등 하다가 줄이 끊어져가지고 벼랑으로 내려 떨어지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죽었다.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참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참 불행하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직무를 담당할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 11명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이 없으니까 가룟 유다 대신해서 세울 직무를 맡은 자를 세우는데 그 인물이 마띠아라는 거예요. 자, 오늘 거기 이제 21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 절까지 그 마띠아를 어떻게 세우는가, 제자 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세 가지 이제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직무를 대신할 사람의 조건이에요.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해서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지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온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거 오늘 말하면 뭐냐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나 어려움 가운데서나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른 자예요. 자, 가룟 유다는 초심을 잃어버렸죠. 변질돼 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세우는 제자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변함없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던 인물을 세우자는 거예요, 조건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한결같은 신앙이에요. 초심을 잃지 않은 신앙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사람을 세우자.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고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일까?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자기 기분에 따라. 앞에 제가 인위적인 내용 나왔죠. 신앙생활을 인위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의 대부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그냥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인위적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변함없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오늘부터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평소 신앙생활이에요. 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신 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느냐.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거기 22절에 항상이라는 말 나오죠. 오늘 말은 매일, 평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다니는, 우리는 제자들이잖아요.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자는 거예요. 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우리와 함께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가 평소 때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한 사람이에요. 동력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하나님 일만 잘하면 돼.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그러고는 성도들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죠. 개척해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다 옳대요. 자, 우리가 모임을 가서 회의를 하잖아요. 10명이 모였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항상 이 진행을, 여기 다 대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오른쪽부터 돌아가면서 그 일에 대해서 다 물어봐요, 제가. 다 자기 이야기 다 하라고. 다. 10명 다 하면 여러분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 나와요,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고 저는 결정을 해요. 근데 꼭 한두 사람이 있어요. 다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동력을 못 해요. 함께 하질 못해요. 어떤 사람 삐져가지고 나가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면 교회는 큰일 납니다. 그럼 나라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도 보세요.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고 뭐 밥 먹다가 막 나가버리고 이런 사람, 특히 아버지들. 자기 말 따라줘야 되는데 아니, 아이들도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남편도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아내도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 서로 이야기해 가면서 맞춰 나가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빠들 어때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없어요. 같이 이야기를 해서 더불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제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실험을 하세요. 부부부터 가족부터 같이.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과정이. 근데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함께 해야 돼요? 지난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자, 목적은 뭐죠?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제자들을 부른 게 지난주 지금 설교잖아요. 증인되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동력을 해야 돼요? 그 일 때문에 동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목적이 자기 자신의 위신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자기 이름 내세우기 위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인이 목적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런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서로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걸 이해해주고 더불어 함께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각자입니다. 다 생각 달라요. 여러분, 목회 한번 해보세요. 성도들 다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갔더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국에 이민 갈 정도 되면 거의 다 학박사가 많아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한 가지 뭐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대요.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 없어져, 근데 일이. 다 자기,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가면 외롭잖아요. 다 자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그만둔 사람도 있어요. 제 후배가. 목회 하다가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평안하게 지내온 것도 그런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참 하나님 은혜 중에 우리가 지내온 거잖아요.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하기 위해서 제자로 세우는 거죠. 이 목적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이 문제는 뭐냐? 방법이에요. 어떻게 그럼 세울 것이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추천, 기도, 제비뽑기예요. 따라해볼까요? 추천, 기도, 제비뽑기예요. 자, 추천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인물을 다 해서 이제 그 120 성도들하고 11 제자가 2명을 딱 추천을 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은 바사바입니다. 23절에 나오죠.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 하고 또 요셉이라고도 부르는 사람. 바사바. 제가 바씨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바나바, 바울, 바사바. 그 다음에 한 인물이 누구냐? 마띠아예요. 마띠아.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맛동산 그랬죠. 그 맛자입니다. 마띠아 꼭 기억하십시오. 아주 훌륭한 인물인데 이제 여기에만 인물이 그 소개되고 뒤는 잘 안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을 추천을 해요. 여러분, 추천 받는 것만 해도 이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뭐 꼭 제자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일 안 하겠습니까? 12명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고 안 들었다고 하나님의 일꾼은 아니잖아요. 어찌되든 여기 나오는 바사바라든지 마띠아는 일단 추천된 것만 해도 훌륭한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이제 교회에서 무슨 일 한다고 목사님 이분 하면 좋겠어요. 이분 왔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굉장한 분들이에요. 추천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이 두 사람을 딱 추천합니다. 두 번째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마음 맞는 사람이 누구세요? 다 훌륭하지만 거기에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기도합니다. 여기 여러분 일꾼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선택의 기준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래요? 형들이 앞에 7명이나 있어요. 다 인물도 좋고 뭐. 근데 막내라고 그는 당번을 정해가지고 양치고 있어요. 오지도 않고. 근데 7명은 다 멋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사람 외모 보지 마. 중심을 봐야 돼. 하나님 7명 다 떠났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아들이 또 있나요? 막내 저기 지금 양치고 있다고. 그럼 오라 그래요. 딱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게 다윗이. 그리고 기름 붓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 마음을 아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선택할 때라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사람과 함께 일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세요. 왜? 그 속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하잖아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사위, 뭐 며느리 얻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물론 오래 지나보면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모릅니다. 그 속을 누가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부관계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만날 때도 기도하고 또 결혼해서 살아갈 때도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자기가 그걸 앞서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내가 할 수 있어요? 남편이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어차피 결혼했으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서로 마음이 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제발 좀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게 길입니다, 길. 세 번째가 뭘까요? 제비뽑기예요. 자, 기도했어요? 제비뽑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기도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제비 뽑겠습니다. 둘 중에. 아마 이제 이름을 거기에 뭐 바사바, 그 다음에 마띠아 해가지고 넣고는 베드로가 아마 뽑았을 것 같아요. 기도했으니까. 결정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최종적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다 해놓고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욕심에 끌린 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 못 지죠. 나중에 가서는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울고불고 해봐야 여러분 시간 지난 거예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맡기고 순종해야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저 남자 멋있게 생겼는데 멋있게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 됨됨이를. 기도는 해놓고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에는.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결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18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사람 마음대로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못하잖아요. 제비 뽑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내용. 그리고 백성들은 뭐예요?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걸 믿고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2명을 채우는데 왜 12명을 채웠을 것 같아요? 11명 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 12지파죠. 오늘 여러분 잘 보시면 120문도죠. 10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삼을 때 12명을 제자 삼죠.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은 두 사람 짝을 지어서 보내요. 전도하러 나갈 때. 한 명씩 보내잖아요. 짝을 보내요. 짝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할 수 있도록. 12명에 대해서 짝을 한 사람이 이제 모자라니까 2명씩 나가고 한 사람 남으면 혼자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그 12명을 짝을 만들어서 내보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과 실라 두 사람씩 나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12명을 보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께 제자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내보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를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자인데 사람은 똑같은데 제자는 훈련받고 따른 사람이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사를 남의 나라 보낸 것처럼 대사, 사신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할 때 사람을 통해 일하잖아요. 사람을 통해. 그러죠? 사람을 보냅니다.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그 일을 이룰 때는 일꾼을 뽑아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된 일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일도 뭐예요? 일꾼이 중요해요.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요,
사람 일꾼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사람은 많은데 그 일을 할 만한 사람 뽑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많은데 여러분 일꾼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일꾼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그래서 세상에는요, 세 가지 꾼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일꾼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꾼이 있을 것 같아요? 구경꾼이 있어요. 노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일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꾼이 있을 것 같아요? 방해꾼이 있어요. 일꾼, 구경꾼, 방해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꾼 중에는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일꾼 중에 충성된 일꾼, 주인이 맡겨준 직무에 충성하는 일꾼이 있어요. 이들은 이제 칭찬을 받고 상을 받겠죠.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일거리를 만드는 일꾼이 있어요. 일을 하는 일꾼이 아니고 자기가 일하는 것 때문에 한 개 일을 맡겼는데 10개의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일꾼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일꾼이 있잖아요. 직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충성된 일꾼입니까? 일거리를 만들고 다니는 일꾼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달란트 비유해 보세요. 충성된 일꾼에게 칭찬하고 상 주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한 충성된 일꾼은요, 그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꾼인 제자들이 있죠. 자, 구경꾼은 누구예요? 무리들.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오병 이후에 떡 많이 먹고 배부르면 그냥 예수님 그거 때문에 자기 여기 따라다니는,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방해꾼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개발자가 있어요. 바이오엔테크라고 하는 CEO인데요. 우구어 자힌이라는 사람입니다. 우구어 자힌. 이분은 독일로 망명 온 사람이에요. 터키 사람인데 이민을 왔습니다. 독일에 사는 과학자입니다. 의학을 의료 쪽에 연구하는, 특히 이제 바이러스 전문 학자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민을 와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그 아내와 함께 연구만 몰두를 한 거예요. 바이러스 쪽으로, 세균 그런 쪽으로. 그러다가 첫 번째로 이미 우한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 이거는 팬데믹으로 온다, 대유행이 된다는 걸 알고는 그 연구를 전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백신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단숨에 74조의 대재벌이 됩니다. 74조. 그런데 그는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 그대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에 그대로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암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 이유다. 이유가 바뀌지 않는 한 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은 뭐예요? 그는 학자로서 암으로 고생하고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연구가로서 나는 거기에 몰두할 거야. 이게 내가 사는 이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수억 개 세계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런 인간도 있어요. 연구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구어 자인같이 끊임없이 코로나와 암으로부터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연구에 몰두하는 연구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람을 살려내는 정인의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또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유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자신 한번 돌아보고 같이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